네, 안녕하세요. 테너 조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윤예원입니다. 예, 일단 오늘 플러스 원데이 호락호락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모두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다음 곡 Love Until the End of Time 들려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with a heart that knows no one but you. A love I never thought I'd find. A love that comes just once and never comes again.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Give you all the love I have in me to give. If I could only make you mine. I love you with a love I've never known before.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I can't believe that you are that you are not a me. You're everything I wanted you to You're everything I wanted. I always knew someday that I would find a love like ours until the end of time. I love you with a heart that knows no other love. Love, I can't believe it mine. Now that I found you, I will never let you go. From Now until the end of time, I can't believe that you are not me. You're everything I wanted you to be. I always knew someday that I would find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Love until the end of time.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같이 좀 갔으면 쓰겄는데. 주기, 그래도 같이 좀 갔으면 쓰겄는데. 아이고, 주기 미웠는데 제 그림이 너무 늦지라. 아니, 그래도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저만 지물리 가고 한 사람이 뒤에 이리 종종 쫓아가면 지들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나란히 긋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리 싫어하나 보다 그리 생각할 거 아니요. 아, 갈 길 바쁜데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어? 아이고, 내 그 손잡고 가자고는 안 할 텐게 좀 친친이만 가잔게요. 그러다가 나 잃어버리면 어찔라 그런다요. 그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따라오기나 해. 아이고, 승질머리하고는 진짜.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어떡하냐. 어머니! 아버지, 여기 맞아요? 엄마 잊어버린 자리 여기 맞냐고요? 예, 네 엄마가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아버지가 해서 뭐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셨는데 엄마가 갑자기 사가셨다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엄마 따라 오든지 말든지 아버지 먼저
가신 거잖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심하셨으면 지하철 두 정거장이 지나도록 엄마 없는 걸 모르실 수 있냐고요. 아니 그래서 지하철에서 바로 내려갖고 서울역으로 갔는데 그새 네 엄마가 없어졌더라고.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엄마 혼자 그 무거운 짐 들고 어떻게 갔겠냐고요. 아버지는 정말 끝까지 엄마를 버리시네요. 평생 엄마 고생 시키시더니 이제 길바닥에 사람을 버려요. 아버지가 엄마 찾으세요. 아버지가 엄마 찾으시라고요. 그만 못해!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무슨 소용 있어?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여기 주변 상인들에게 엄마 이상차게 설명드리고 참 물어봐. 네가 좀 같이 좀 다니고 당신은 아버지 모시고 좀 들어가 있어요. 아버님 저 따라오세요. 이러다 아버님 어디 간 몸 거야? 상해요. 우리 움직이자. 이런다고 엄마 찾는 거 아니야. 화 좀 그만 내고. 이러고 있지 말고 전단지라도 좀 만들어 돌리자고. 네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네가 좀 만들어. 일단 인터넷에 엄마 사진이랑 이런저런 내용 올려놨어. 비슷한 분 보면 연락 달라고 했어. 알았어. 근데 전단지에 사례금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야죠. 얼마나 올리죠? 100만 원 정도는 어때? 100만 원 너무 적지 않아? 300만 원은 해야 되지 않나? 아 그것도 적지. 500만 원 해.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은 따로 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 그건 우리가 해야지. 평일에는 각자 틈틈이 돌리고 주말엔 다 같이 모여서 돌리자고. 그래서 엄마를 언제 찾아?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하던 일 다 간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마 찾을 수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아, 왜들이 해? 우리가 이럴 때야? 어떻게든 엄마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다들 흥분하지 마시고 저도 틈틈이 찾아볼게요. 나 애들 올 시간인데 언니 안 가봐? 나도 마감할 원고가 있어서 가봐야 돼. 아니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입맛도 없어요. 전단지 준비되면 연락할게요. 엄마, 나 왔어. 아이고 왔냐? 밥은 먹고 왔어? 아이고. 엄마, 와. 날이 이렇게 더운데 걔가 불쌍해 죽겠네. 아유, 걔 좀 풀어놔줘요. 야, 그거 푸르놈은 이 사람들이 무수가 다닐 수가 없어. 아니 그래도 이렇게 생명 있는 짐승한테 세 줄을 묶어놓은 건 너무 야만적이잖아. 풀어놔줘요. 슈리 그것밖에 없어 그러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나 사오면 되지. 엄마, 내가 하나 사올게. 야, 니는 와서 엄마 옆에 엉덩이 붙이고 야기도 안 하고 어디 가냐? 그거 엄마가 다음 주에 사오면 된다는데. 아이고 가서 나 승질머리 지아빠 똑 닮아가지고. 걔니 때문이다 니 복시 가지고 말이야. 그리 왔냐? 마음이 좀 편하냐? 엄마, 와. 계집 아직도 안 바꿔준 거예요? 내가 계집 바꿔주라고 20만 원 줬잖아요. 야, 뭔 계집을 돈을 주고 산다냐? 이 애미가 옆집 핵중이한테 맡겨놨으니까 곧 해줄겨. 내가 말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런 소리야. 이제 할겨. 핵중아 빨리 좀 오라. 어디 갔대? 아유. 그러니 그만 좀 오라. 아유. 맨날 이제 한다 이제 한다. 엄마 왜 그래? 하여간 시골 사람들이 더해. 아니 걔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 안에 이렇게 똥을 싸서 뭉개놨는데도 치워주지도 않고. 이렇게 큰 개가 이런 작은 집에 어떻게 사냐고요. 엄마 이거 동물 학대야. 걔 그닥 불쌍하지도 않아요? 야, 니는 이 애미는 안 보이고 그 개만 보이냐? 이 애미가 걔는 학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야, 니는 걔 상관 마라. 내가 알아서 키울 텐게. 그래요 엄마. 엄마 알아서 해요. 나 가요. 싫어하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가네. 그래, 아주 가라카이 나쁜 년 아주. 지 애미를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나쁜 년 같으니라고 아주. 으유.
아니 지게 옛날엔 안 그러더니 아주 냉정한 사람이 됐구만. 어디 배운 것들은 다 그런다냐? 지 애미 말은 듣지도 않고 지 얘기만 해대고 아주. 엄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난 걔가 저러고 있는 게 불쌍해서. 뭐 지금 이 애미가 지 가를 학대한다고. 야, 지가가 옛날 그 칠르변에 빌어먹고 살던 그게요. 내가 하도 불쌍해갖고 지리 데려와 좀 매놓고 밥을 해먹였어. 그리고 저 똥감마가 또 이상한 데 돌아다니다가 아무거나 먹고 뒤지면 안 된 게 내 그리 갖고 묶어놓은 거이라고 하죠. 아니 그럼 이왕 잘해줄 거 집도 편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 아주 니 잘났다 잘났어 아주. 아유, 아주 고생 키워놨더니 지 잘났다고 아주 이 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아주. 아유, 됐다. 이 애미 이렇게 무식하게 산 게 한평생이니까 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년 아주. 으이, 똥강아지. 엄마. 엄마! 왔어요? 술 마셨어요? 아, 잠이 와. 잠이 오냐고. 또 왜 그래요 나한테? 당신 때문이야. 뭐가 나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날 마중 나갔으면 됐잖아. 진이한테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하필 그날 가? 부모가 시골에서 올라온다는데, 그것도 생신이라고 올라온다는데 왜 하필 그날 가냐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날은 아버님이 혼자서 찾아가실 수 있다고 했고 아가씨네로 바로 간다고 하셨다고요. 아니, 그리고 서울엔 우리만 있어요? 서울에 오시면 꼭 우리 집에만 계셔야 하고 나만 마중 나가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우리 진이한테 2주째 가보지 못해서 먹을 거 하나 없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안 가봐요? 게다가 진이 지금 중요한 시험이 코앞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하고 있는데. 아니, 다 큰 애를 언제까지 반찬해서 안아줄 건데? 할머니 잃어버렸다는데도 얼굴도 안 보이는 애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진이가 와서 뭐해요? 당신은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 애가 전단지라도 돌려야 속이 시원해요? 우리도 찾아볼 만큼 찾았고 경찰들도 못 찾는 걸 우리가 어떡해요? 어른들도 속수무책인데 학교 다니는 애는 학교를 다녀야지. 그럼 어머니 안 계신다고 우리를 다 내팽겨치고 굶어 죽어요? 아니, 안 계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잖아. 아니, 글쎄 나보고 어쩌라고요? 당신도 당신 할 일 다 하고 다니잖아요. 뭐야?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다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우리 엄마 영영 못 보는 거 아니겠지? 그런 소리 마. 언니, 나 요즘에 엄마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부엌을 좋아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우리 엄마 말이야. 그 허름한 재래식 부엌에서 평생 대식구 밥만 지어댔잖아. 우리가 오죽이나 식탐이 많았니? 밥솥은 또 얼마나 컸어. 밥상을 2개씩 차리고 아유, 큰 집이라고 2-3 식구는 맨날 붙어 있으니 그 시골 반찬으로 우리 도시락 반찬까지 싸고 말이야. 그래, 엄마 평생 그렇게 살았네. 엄마는 부엌을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어릴 적에 엄마한테 물은 적이 있어. 엄마는 부엌이 좋아? 그때 엄마는 부엌이 좋고 말고가 어딨냐,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 내가 부엌에 있어야 니들이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하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사냐고. 좋고 싫고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라고. 언니, 나는 엄마한테 좋은 딸이었을까?
나는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해준 것처럼 나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니, 나는 못해. 나는 요즘 애들 밥상 차리는데도 자주 귀찮아. 진짜 나쁘지. 내 배로 낳은 내 새끼들 당연히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처럼 내 인생 통째로 다 희생하며 나 그렇게 살 수 없어. 안 그래도 요즘 내 인생 정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래. 우린 엄마를 처음부터 엄마란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랐으니까. 내가 엄마로 살면서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학창 시절 하나도 잊지 않고 나 다 기억하고 살고 있는데 왜 엄마한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을까? 엄마도 여잔데 말이야. 언니, 엄마 좀 찾아줘. 우리 엄마 좀 찾아줘. 아버지, 술 마셨냐? 네, 조금요. 그날 네 엄마는 서울과 형편이 못 됐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전날에 머리가 아프다고 세수대야에다 얼음을 가득 받아놓고 걷다 머리를 박고 있더라. 누가 불러도 아무 소리도 못 듣고 밤중에 보니까 아예 냉동실에 머리를 집어 연 채로 서 있더라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냐. 그런 사람이 뭔 정신으로 서울을 가겠다고. 아이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지 책임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울 가면 억지로라도 좀 병원에 댕겨오려고 했다. 그럼 내가 어쨌든 간에 네 엄마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네 엄마 내팽개쳐두고 내 걸음으로 혼자 막 앞질러 갔어. 원체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 버릇이 나온겨. 아버지, 제 탓이에요. 엄마 생신날 못 가게 될 것 같아서 중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뭐 하시냐고. 엄마는 떡 맞추러 가신다고. 제가 무슨 떡이냐고. 그 떡 해봤자 아무도 안 먹고 냉장고에 처박아 두고 있는다고요. 저는 3년 전 거 그대로 있으니 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날따라 날씨 너무 덥고 짜증이 나서 엄마는 나쁜 딸 낳아서 참 좋겠다 그렇게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버지, 저 때문이에요. 지연아, 네 엄마는 널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사람들이 큰딸 뭐하냐고 물어보면 글씨 쓴다고 했지. 네 엄마가 글씨를 못 읽으니까 그 책들 가져다가 그 남산동 소망원 여자한테 읽어달라고 했다. 그 여자가 책 읽어주면 얼굴이 환해져갖고 꼭 새학시 마냥 웃고 있었다. 그게 네 엄마 낙이었어. 말이란 게 말이여 꼭 할 때가 있는 법인데 나는 평생을 네 엄마한테 말 한마디 진짜 못하고 그냥 알아주겠거니 하고 살았어.
인자는 뭔 말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 들어줄 사람이. 지연아, 네 엄마 부탁한다. 응? 네 엄마 부탁한다. 여기가 어디랴? 저기 혹시 아이고 힘들아. 내 새끼들 어딨냐?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 싱츠라, 내 새끼. 너는 내 치대였다. 나한테는 너의 모든 게 새 세상이었지. 배가 그리 불러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물려봤지. 아이고, 눈도 안 뜬 네 얼굴을 처음 봤을 적엔 이를 어찌나 왈칵 두렵기도 했었다. 근데 너의 작은 손을 만지고 발가락을 만지보면 이 엄마는 언제나 힘이 들어도 힘이 났어. 어느 날은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라고 부르며 뛰어오는데 이 엄마 참으로 기뻤어라. 아마 금은보화를 내 앞에 가져다 놨어도 내가 그렇게 웃지는 못했을게요. 어서 어서 자라라 내 새끼. 어서 어서 자라라 내 새끼. 내가 매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네. 근데 영철아, 내가 매일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면서도 네가 나보다 더 커버리니까 이 애미가 마음이 두렵대. 우리 형철이 우리 둘째 셋째도 다른 이들이랑 달리 손이 가는 게 없는 아들이었어. 얼굴도 아주 잘나고 공부도 아주 잘하지. 근데 그 이쁜 것들이 어찌 이 몸뚱이에서 나왔는지 이유미는 신기할 따름인데 이 못낸 애미가 지금 너네를 너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들 어딨냐? 아이고 내 새끼들 어디에 있느냐? 내 새끼들. 얘들아, 이 애미가 너무나도 미안하다. 내 새끼들, 이 애미가 너무 미안해. 이 애미가 미안하다.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나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채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공주가 부럽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현대인들은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경쟁자들이 적어서 내가 어떤 일에 독점하고 높은 수익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 이걸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블루오션의 반대는 레드오션,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가서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블루오션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싶으면 누군가가 벌써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 놓았거나 열심히 털을 닦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애써서 내가 사업 기반을 다 닦았다고 생각이 되면 약삭 빠르고 힘 있는 업체들이 그 사업의 아이템을 빼앗아 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막연하게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블루오션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2장 그리고 13장 두 장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대부분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를 합니다. 큰 전쟁은 이제 끝났으니까 조그만 전쟁을 앞두고 이제 좀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게 되지요.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열심히 달려온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전쟁했던 명단을 정리해 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모세가 전쟁한 건 2건이에요. 승리한 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31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교가 안 될 만큼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도 15배 내지 16배 정도 많은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한 상대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그만 부족의 족장이 아니라 제법 나라의 틀을 갖춘 왕국이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기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죠. 양적으로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경쟁 상대의 급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 다투는 것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요. 여기서 1등 해봤자 꼴등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는 거기서 서로 1등 하려고 하고 거기서 꼴등하면 창피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몇 종목에서만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종목들에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냈어요. 과거에는 뭐 권투라든지 뭐 아니면 레슬링, 뭐 유도, 뭐 이런 소위 사람이 몸으로 부딪혀서 깡으로 악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싸우는 걸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반면에 굉장한
예술성이나 스포츠 과학이 뒷받침되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 종목의 선수들이 있지만 세계 선수들하고 격차가 너무 나가지고 특히 동계 올림픽 종목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종목에선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세계에 나가면 이건 완전히 변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챔피언인데 밖으로만 나가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전부 예선 탈락하는 그런 선수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야를 개척한 선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선수, 여자 골프 선수의 박세리 선수,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챔피언이 아니라 세계에 나가면 세계의 어떤 경쟁자들과 겨루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이제는 아주 정말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못하는 분야가 없는 전부를 잘하는 스포츠 강국이 됐죠. 그런데 지금 거명한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선수들은 애초부터 우리나라 챔피언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챔피언을 넘어서 세계에 나가서 세계의 챔피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를 세계 무대에다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양이 과거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훈련 양도 많고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수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끝내 그들은 자꾸 세계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세계의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챔피언 하는 걸로만 만족해가지고 매일 우리나라 신기록만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챔피언 되는 것으로 나는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종목의 스포츠 변방 국가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챔피언이 문제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LPGA 이런 세계 무대에 나가서 그들과 경쟁하겠다고 내 경쟁 상대가 여기가 아니라 더 큰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도전을 하니까 그들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포츠 분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가전, 전자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자동차나 가전 제품들이 국내 업체들끼리만 경쟁할 때는 얄팍한 상술과 온갖 비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물건 팔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에 좋은 제품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 시장에, 미국 시장에 그 세계의 초강대국들의 제품과 맞먹는 수준과 기술과 그런 서비스가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물건 파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밖에 나가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품질의 질을 높이면서 그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결과들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경쟁 상대의 급을 바꿨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우리가 뭔가 인생에 한번 큰 일을 해보려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무모한 소모전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 자기보다 엄청나게 역량이 있는 사람과 경쟁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명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의 유명한 왕들과 경쟁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보다 수십 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경쟁 상대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12부족의 자기가 리더가 된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는 그냥 이스라엘 부족 가운데 리더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가나안에서 가나안 민족을 이기는 영웅, 승리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네 골목대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쟁 상대의 목표를, 울타리를 넘어서셔서 더 큰 인물이 되시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꾸시고
그런 인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사업과 여러분의 미래가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이요 자기 경쟁 상대가 커지고 높아질수록요 자기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일거리, 전략 이런 것들을 머리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 인생의 블루오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수준 같은 친구들끼리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거 싸우고, 평생 부부끼리 한평생을 자존심 싸움하면서 당신이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거 싸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경쟁 상대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슬로건을 제가 새 예배당에는 안 걸었지만 제가 레포츠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만 해도 강단 맨 앞쪽에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오늘은 안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비록 내가 안산에서 제일 꼴찌로 시작했지만 안산에서 정말 좋은 교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리라. 목표를 아예 크게 잡은 거. 뭐 여기서 이 동네에서 내가 큰 교회 되고, 여기서 우리 지방에서 큰 교회 되는 거, 이게 만족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경쟁하는 교회가 되리라. 열방을 향해서 경쟁하는 교회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요즘 오시는 목회자들의 스펙을 다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어떻습니까? 0.1% 안에 드는 그런 인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들어오시죠. 왜 그러신 줄 알아요? 더 큰 세계와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안산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게 만들려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그저 키도 조그맣고 그렇게 생겼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들이고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셨어요. 제가 목회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인품이에요. 인품. 아무리 똑똑해도 인품과 이 기본적인 성품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 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품 속에 믿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십시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욱하는 믿음으로 가면 칼을 휘두르게 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품과 성품이 좋으면, 기왕이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때 세계와 경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경쟁 상대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숨 돌리겠다고 전쟁을 멈추긴 했는데, 이건 잠시 전쟁을 멈출 의도로 전쟁을 멈춘 건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다시 전쟁을 할 낌새가 없습니다. 하염없이 시간은 흐르는데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세요. 1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어디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땅을 향해 너희들이 진군하고 가서 싸우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요? 전쟁 안 해보니까, 힘든 일 안 해보니까 지금이 좋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하거든요. 이 정도 땅이면 평생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땅이면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힘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을 통솔할 리더십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옛날처럼 강한 리더십이 있어서 여호수아 말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듣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영영이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이 역사상 그 왕국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잠시 동안 그 지역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땅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산지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스라엘은 살리지 못했어요. 그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블루오션을 찾기를 원하면 기회를 잘 선용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는 늘 오는 거다, 기회는 많은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기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는 이번에 한 번 놓쳐도 다음에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62번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한 10분 기다리면 또 버스가 와요. 이건 다음에 또 오는 기회예요. 그러나 어떤 기회는 지금 놓치면 영영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을 때 그 사람이 인생의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기회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나이가 먹어서 그런 기회를 얻더라도 젊은 시절처럼 공부의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말 어른들이 많이 하지요. 얼마 전 제가 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참 이 설문조사 보면 젊은이들이 우울하겠다라는 그런 기사 하나를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 담당자 533명에게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남성은 만 28살, 여성은 만 26살이 가장 좋은 적정 연령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중에 인사 담당자 중에 44.3%가 신입사원의 제한 연령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4년제 대학 졸업생 기준으로 남성은 만 31살, 여성은 만 29살이었어요. 어떤 인사 담당자는 자기가 인터뷰를 할 때 30살이 넘는 지원자는 나는 무조건 탈락시키거나 일괄 감점을 준다라는 인사 담당자가 25%나 됐어요. 뭐예요? 취업하는 것도 다 적절할 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그 찬스를 놓치면 내가 아무리 나중에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를 얘기할 때 불편한 얘기 가운데 하나, 교회가 왜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막느냐, 왜 불효하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10계명 가운데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지금 숨 쉬고 계시고 그래도 내가 대화하고 존재하는 그 상대가 있을 때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지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하고 통곡하고 우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지금 존재할 때, 만날 수 있을 때, 전화할 수 있을 때,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영정사진 놓고 운다고 해서 그게 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이죠. 부모에게는 아무런 효도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인생의 블루오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게 내가 놓치면 후회할 아이템입니까? 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슴치고 한탄할 이유를 내 인생 가운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파야 될 기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플러스 원데이에 초대되신 우리 VIP 여러분, 여러분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일생일대에 큰 기회를 만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를 한번 나왔다가 이 한 번의 기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먼저 예수 믿는 가정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하는 축복을 남겨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한번 나왔다 가고 다시 돌아가서 이 기회를 박탈시키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후원자예요. 파트너예요. 나의 친구예요. 나의 스폰서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플러스 원데이를 통해서 이 자리에 정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이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줄 알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결심하지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이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라는 책에서 왜 사람들은 항상 내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내일은 오늘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무책임한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했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만 내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지나간 과거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나간 것도, 앞으로 다가올 내일도 미래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서 선택하는 것만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내일을 과신하지 말아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일 되겠지요. 뭐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요. 이 긍정의 심리학이 현대인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그 내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거예요. 인생의 블루오션, 그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게으르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블루오션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분이 나로 하여금 더 큰 꿈과 목표를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해내는 놀랍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